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참 좋은 계절, 그리고 가을, 깊은 가을의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복된 곳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에일교회 가족 여러분,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계시는 곳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 무궁토로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굳게 잡아주시며 또 낙심한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며 또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옳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 있으면 이 시간 참여하고 용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소원과는 달리 연약한 육신에 매여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원치 않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나귀처럼 저희는 하나님의 훈기를 받기를 싫어했으며 사명의 짐을 벗어버리고자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공경하는 듯 하였으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 헛된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성도담을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1장 부르겠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과 다른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우리 예일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일교회가 우리 예일교회의 몸과 머리는 주님이심을 선포하오니 이 교회를 오직 주님께서만 통치하여 하옵시고 우리 예일 성도들은 주님의 통치 아래 십자가를 따르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걱정과 근심으로 날마다 부르짖으며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약해지고 고통받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어제보다는 오늘 더 회복되게 하시고 낫게 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성령님의 강력한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에 잡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임마누엘 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마칠 때까지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은 274쪽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이렇게 합시다. 존중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쪽에서 기다립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존중과 기다림.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니께서 평소에 다른 날과 다르게 자꾸 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시간에 돌아와야 할 아버지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탓에 창가에 눈을 떼지 못하고 밖을 계속 이렇게 거실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어머니는 이렇게 창밖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실에서 이렇게 밖을 보면은 아파트 안에 안쪽으로 이렇게 마을버스가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직 식탁에는 가지런히 놓인 반찬이 놓여 있지만 밥은 아주 크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계단에 올라오는 그 소리가 들려지면 그때 밥을 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광경을 보십시오. 이게 어머니의 60년 아버지와의 이 관계입니다. 어떻게 이 긴 세월을 이렇게 정깊게 사셨을까 생각을 해보니 두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존중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중, 여러분 서로 존중하니까 기다리게 되어지고 또 기다리니까 존중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중을 여러분이 기다림을 통해서 표현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는 신뢰를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안에 부부지간에 이런 좀 신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사이에도 이런 신뢰,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신뢰, 이웃과의 신뢰, 하나님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이런 신뢰, 이게 꼭 필요합니다. 믿어주는 것.
믿는 것. 이거는 존중이고 그리고 기다림에서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은 요단 강이라고 하는 맞은편 모압 땅에 지금 서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지금 눈앞에 보여요.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발을 디뎌 요단강만 건너면 지금까지 그 40년의 광야 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아주 가슴이 설레입니다. 아주 희망이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오랫동안 이쪽에 요단강 건너편 이쪽에서 지금 정체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건너지 않고 이렇게 있을까? 여러분,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가나안 땅 그리고 이 광야,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지리적으로 이렇게 갈라놓은 경계선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은 신학적인 경계선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확실한 어떤 확실성과 그리고 이 광야라고 하는 불안성, 여기에 지금 경계선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이 요단강을 건넌다, 이 의미는 다르게 생각하면 이제 광야 생활을 완전히 청산한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어지는 전혀 꿈도 꿔보지 못한 그런 아름다운 신세계가 지금 이제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이 요단강만 건너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땅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긴장된 순간에 그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로 통하여서 너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수많은 얘기들을 설교 형식으로 얘기하는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8장에서도 지금 모세가 설교 형식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제 너희가 들어가게 될 건데,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 그토록 고생하여 여기까지 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로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광야 생활에서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면 첫 번째 홍해입니다. 그럼 우리는 홍해 사건을 잘 알죠. 자, 이 홍해 사건, 첫 번째 여기에서 이 잔치는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거 너희들 그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거든요. 2절을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은 거기에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을 해라,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요 홍해를 건너서 왔을 때 그들의 그 기쁨과 즐거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홍해를 건너와서 그 승리의 어떤 찬양이잖아요. 이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1절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그들이 가슴 벅차서 우리들이 8.15 해방을 맞이해서 만세 부르는 것보다 아마 그들은 더 했을 거예요. 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졌으니까. 그러면 그러면서 그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순간,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이었는데 그들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너서 찬양을 하고 뒤를 돌아보니 거기는 광야였더라. 수로 광야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 주었고, 그래서 그들을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아름다운 땅, 정말 이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내가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홍해를 건넜습니다. 저들의 적들을 다 물속에 수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와서 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여야 될 텐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허벌판 광야였다 이 말입니다. 물 한 모금이 나지 않는, 물 한 모금도 없는 그런 광야. 너무 기뻐서 소고치고 춤추고 노래했던 것이 민망할 정도로 그들은 고난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흥분도 채 가라앉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그 광야에다가 던져버리는 그런 광경,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홍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였더라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장이었다. 그래서 훈련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홍해는 훈련이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정채봉 시인의 그 시 구절이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콩신의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시집에서 짤막한 그 시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광야로 내보내는 자식은 콩나무가 되고 온실로 들여보내는 자식은 콩나물이 되고 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콩나물로 키우지 아니하였습니다. 정말 이런 폭풍 한설이 몰아치는 이 세상, 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콩나물이 아니라 콩나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하고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광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충분히 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받습니다. 철저한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구원은 그렇게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다음에가 문제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사회생활에 나오기 위해서 충분한 훈련이 학교예요. 학교에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사회로 내보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 충분한 훈련이 거쳐져야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참 고독합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은 너무 배가 고픈 곳이기도 합니다.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광야 학교에서 더 참기 어려운 훈련이 있어요. 왜 광야가 이토록 어려운가? 광야 생활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진짜 힘든 것은 내 자신을 낮추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서 보면 거듭 우리를 낮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광야가 왜 이렇게 광야 훈련이 힘든가? 이제는 우리가 압니다. 내 자신을 낮추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광야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낮춰라, 낮춰라 이거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여러분 광야지요. 사람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세물을 팔 수도 없고. 여러분, 이게 광야인데,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법을 배우는 곳이 광야라 이 말입니다. 3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조상들도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만나를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이셨다. 여러분, 이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에요. 광야라는 그곳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 그게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 만나는 딱 하루만 먹을 것만 내려왔거든요. 욕심이 있어서 조금 내일치 좀 거두면서 그냥 썩어버려, 못 먹어요. 안식일 날만 이틀치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이틀을 놔둬도 썩지 않도록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루. 여러분, 그래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요. 그래서 하루 자고 나면 또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 오늘의 만나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날 먹을 만나만 딱 줘요. 여러분, 이게 40년이에요. 이게 40년. 여러분, 이렇게 만나를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하여라고 3절에 말을 합니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하여서 만나를 그렇게 하루하루 먹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광야는요, 교만한 사람은 정말 버티기 힘든 곳이에요. 그는 광야 생활 할 수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 낮아진 사람,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만 광야 생활 하기가 쉬워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이 세상에 교만한 사람은 살아가기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리고 내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였느니. 하루하루로 먹는 그런 만나를 먹는 광야 생활이었지만 굶주리지도 않았고, 의복도 상하지도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도 않았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인간의 힘을 빼는 것, 내 힘을 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게 광야였다 이 말입니다. 홍해를 건너 이제는 그 춤추고 찬양하고 어떤 여러분 이런 잔치는 끝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자신을 낮추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두 번째를 봅니다. 아름다운 땅. 이제 그 가나안을 얘기합니다. 그 아름다운 땅, 그것은 최고의 유혹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줄 아니?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희망이 부풀고 그렇게 기다림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유혹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7절에서 10절까지를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처럼 가나안 땅을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서 4가지 사실을 딱 볼 수만 있으면 가장 좋겠어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자, 7절에서는 물이 풍부하다.
광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물이 풍부하다.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여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자, 여기에서는 뭐가요? 양식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여기까지 보게 되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풍성함, 넉넉함, 차고 넘치는 이거이지요. 그리고 나서 9절 마지막 부분에 그 뒤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죠? 그 땅에 돌은 철이요, 땅에서는 동을 캘 것이니라. 여기는 광물이지요. 거기에는 가나안 땅에는 광물도 풍부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먹고 배부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그토록 물이 없어 목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물 좀 주세요라고 하는 극한 상황에 처할 때에 물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이 말입니다. 물이 그냥 철철 넘칩니다. 온천이 그냥 넘치는 거예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연못과 아주 샘이 막 넘쳐날 것이라. 얼마나 40년 동안의 목마름의 삶이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가나안 땅은 이제는 만나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아침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오늘의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널려 있는 것이 음식이었습니다. 그 땅은 밀, 보리,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철이 돌처럼 흔했습니다. 여러분, 철이 돌처럼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기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산에서는 구리를 캘 것이라. 여러분 보십시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에서의 어떤 유용한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 졸이는 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나안을 놔두고 지금 요단강, 여기 광야 앞에서, 강 앞에서 그들의 발걸음이 딱 멈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췄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쩌면 광야보다도 이것은 더 위험한 곳이야 하고 지금 모세는 숱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위험한 땅이냐? 여러분, 옥토라고 하는 거,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 기름진 이 땅은 어쩌면 인간을 유혹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힘이, 인간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힘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셔야 했어요.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8장을 쭉 보게 되면 계속해서 모세가 거듭거듭 얘기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해야 할 것이니라 하면서 기억하는 것,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8장 내내 보면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는 순간에 기억 상실이라고 하는 잊어버림이 이제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읽지 않았는데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 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기까지만 합시다. 잊어버릴까 염려. 모든 것이 풍부해지며 모든 것이 넉넉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땅은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참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어디 뭐 땅이 가진 최고의 유혹이라 이 말입니다. 땅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광야의 가나안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여러분 이 풍요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들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이제 땅이 대신을 해버립니다. 땅이 하나님이 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땅이 다 줄 수가 있다 이거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기보다는 땅을 더 의지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땅에서 다 찾고자 했던 것이지요. 땅만 생각하면 24시간도 부족할 거예요. 한눈 팔지 않고 정신없이 살아야 남들보다 더 조금 더 더 땅을 많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이 하나님만 생각을 했어요. 또 그런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음껏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렵지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금 오셔서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 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분이,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예배는, 제사는 얼마나 열심히 드렸습니까?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가장 큰 비극이 뭐냐? 풍부한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에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기적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기적? 이적? 아니야. 그거 필요가 없어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급기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실존하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더 좀 적나라하게 제가 솔직하게 목회자로 얘기를 해볼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땅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도 땅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그들의 하나님은 땅이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해 봅시다. 이 시간 정말 정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뭐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땅입니까? 땅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어떠한 풍성함이, 풍부함이 오더라도 하나님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나 가나안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 큰 착각입니다.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8절이에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그런 풍부한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한 우리가 물질을 얻고 또 조그만한 우리가 삶의 넉넉함이 누려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요단강 앞에서 지금 돌처럼 단단하게 맹세해야 되고 명심을 해야 되고 잊어버려야지 말아야 할 것이 오늘 본문 2절이에요. 그 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 당부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마지막 당부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기억 상실증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니라. 기억해라. 지금까지도 온 40년을 기억해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때로는 50년, 60년, 70년의 그 삶,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삶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적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성한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좀 땅을 초월하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비록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지만은 꼭 우리가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물론 쉽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고생을 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살만했습니다. 좀 뭔가 좀 여유가 있고 풍부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광야처럼 이렇게 사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이 정착지,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살되 마음의 정신만큼 하나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방법 하나입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아니요. 보면은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를 이제 시작을 할 때에 사단이 시험을 받지요. 그때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할 때 승리하는 게 나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 말씀으로 공격을 하면서 이겨냈던 것이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사는 줄을 깨달아야 된다. 광야에서의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여러분 그 정신으로 우리가 가나안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이기게 해줄 수 있는 것이구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 앞에서 오래 정체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기억하라 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 땅에 우리 유혹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무기며 방법임을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9장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번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맘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주의 전에 오르면서 정성으로 준비한 이 예물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손길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손길들, 지난 한 주일 동안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드려지는 감사의 그 예물들,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며 드려지는 오병이어의 손길과 복음의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선교의 예물, 그리고 교회를 지극히 내 집처럼 사랑하면서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 또한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드려지는 일천 예물들, 또한 특별한 일이 있어서 특별한 목적 헌금으로 드려지는 이런 예물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기도의 제목까지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 특히 이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수고하며 반주로 영상으로 안내로 수고하는 저들의 헌신들, 만나보들 우리 성도들의 양식을 육의 양식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그들의 헌신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하여서 또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의 헌신들, 참으로 숨은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또한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하며 강대상을 수놓는 저들의 아름다운 섬김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정성 그리고 기도의 제목, 그들의 아름다운 손길들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하늘의 보화를 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축복의 땅에서 내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주님만 섬기기를 다짐합니다. 아멘.
620장 3절 부르고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이 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낮추시며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위해 앞장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또한 광야의 길로 제쳐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인내하며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강건케 하시고 또 우리를 풍성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축복하심,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신뢰로 더 주님 앞에 다가서기를 소원하고 내 자신을 낮추며 풍성한 꼴을 땅에서 하나님만 기억하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전태광 씨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 전태광 씨 옛날에는 사직동 교회를 좀 다니셨는데 황희경 권사님께서 좀 인도를 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태광 씨 오늘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도록 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끝나시고 잠깐 새가족실로 좀 인도해 주시면 저와 잠깐 좀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에 또 처음 오신 분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신 분. 태어나서 교회라는 곳을 처음 온 분. 김시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시원이가 태어난 지가 한 90일 좀 넘었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김시원이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가 94일인데 오늘 처음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발걸음이 시온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름처럼 이 아이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 이 시온이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시온이가 자라면서 더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영특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모든 사람들을 기쁘시게 이 나라의 민족을 넘어 세계를 기쁘게 하는 시온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치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시온이 자랄 때마다 보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모님에게는 말씀으로 기도로 시온이를 잘 양육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도 손님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 황희경 권사님 가족 친지들이 이렇게 함께 오셨는데 어머니 권사님과 더불어서 친지분 한 4분이 함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또 같이 환영해 주십시다. 예, 저기 먼 여수에서 오셨죠? 예, 감사합니다. 반갑단 게 겁나게 반갑단 게 그렇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는 우리 일여전도의 헌신 예배, 일여전도회들 다 참석을 해주시고 동성교회 정영택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강사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각 기관별로 올레를 가지시는데 오늘 올레 때는 꼭 의지 하나가 다음 주가 5째 주간인데 각 기관별로 문화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가 각 기관별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난 예배 드리면 기관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디에 가서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제발 교회가 있지 마시고 우리는 교회가 좋아. 그래도 교회가 좋아하고 교회 있지만 좀 나가셔서 밖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꼭 그거 의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신방이 계속 되어집니다. 혹시 받으실 분들은 신방부장 김남순 권사님에게 연락 그리고 셀 리더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나온 대로 이렇게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가 잠깐 끝난 다음에 임시 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잠깐 목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화요일 우리 노회에서 부노회장으로 이렇게 선출이 됐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 많이 해주셨고 또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부노회장이면 내년 가을에는 자동 노회장으로 이렇게 추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또 노회를 위해서 전국을 또 이렇게 또 섬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함께 해주시는 힘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는 이걸로 마치시고요. 먼저 기관별로 모여서 회의 좀 하시고 그리고 식사하시고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